안녕하십니까. 어제 눈발이 날리고 일기가 고르지 못했는데 날씨도 몹시 추워졌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감기 몸살, 이번에 독감이 참 심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왕의 성읍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수마일 떨어진 그 남방 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한국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구유에 누워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한 1000년 전에 다윗이 그곳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소년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이 순박한 목동생을 하면서 수금을 타고 또 자기가 작곡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그가 아름다운 그 반주들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빛이 난 목동 생활 하는 그 다윗을 택하셔서 그 비천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위험 있는 그 사업을 준비시키는 그런 생활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죠. 오늘 그 다윗이 미천한 그 한가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참으로 위급한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모독 제사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그 이후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왕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에게 마지막 시험에 또 기회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시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기적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써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가 언제까지 내가 버린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이 왜 슬퍼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의 정도 있었겠지만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서 버림을 받아서 지도자가 부재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작용을,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그에게 책망하시면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슬퍼하는 그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후회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 같은 미련과 후회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삶을 바로 세워서 지나간 일은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온전히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이제 내려가게 되죠.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라마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를 지나가야 되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봐서. 근데 그가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상황에서 다른 왕을 위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기브아를 지나가야 되는 그 상황은 참으로 좀 위험천만한 여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성격이 조급하고 급한 그 사울 왕이 만약 그 소식을 듣기라도 한다 그러면은 사울 왕이 아마 사무엘을 죽이고자 그렇게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암송아지를 데리고 제사를 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새에게 가도록 하셨죠. 참으로 이 장면을 볼 때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한 마리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척 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엄격히 말하면 거짓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사람은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이로운 일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이로운 일이면 거짓말을 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 모든 사람의 행위를 있게 하심으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하고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를 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때 불러 모았을 때 그들 중에 오는 그 장남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잘 표현을 했죠.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압은 이새의 아들의 장자였습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아름다운, 참으로 그야말로 사울을 많이 닮았다고 하겠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발달된 체격이 이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을 주목을 끌기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울 만한가 보다, 참 왕으로서 준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후계자로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가를 기다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처럼 외모가 준수한 이 엘리압을 만약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엘리압이 왕이 됐을 때 포악하고 잔악한 그런 왕으로서 군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를 버렸다 그 말은 엘리압을 버렸다 그 말도 되겠지만은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외모의 아름다움은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 첨가할 수 없습니다.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그 지혜와 그 미덕이 그 사람의 마음에 참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것은 그 내적인 가치, 그 마음의 미덕, 아름다움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거나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외적인 모습에 많이 끌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생각한 그 가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용모의 준수함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호주에서 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잘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청년을 여러분들 혹시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또 다리도 없는입니다. 몸뚱아리에 조그마한 혹처럼 달린 왼쪽에 그 발이 하나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목숨을 스스로 끊기 위해서 몸을 물에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쓴 책 허그라는 책에서 그가 15살 때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찬 젊은이가 이제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를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사지도 없는 장애를 가진 그냥 외모로도 볼품없는 그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자 그는 전혀 새로운 다른 피조물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 마음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근거를 깨닫기 얼마나 우리가 우둔한 사람인지 얼마나 깨닫기 어려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피조물들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 손에 맡겨진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모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압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압을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습니까? 다른 6 형제들도 그 뒤를 따라서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되죠. 심사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중에 아무도 택한 자가 없음을 깨닫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그러죠.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아니리라. 그래 하면서 다윗이 오기를 기다렸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 자기를 대면하자 부르는 그 부름에 당황했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죠.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용모가 눈이 붉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 소년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가 내가 왕으로 택한 사람이니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 채워온 그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제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신기하게도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 신이 다윗에게 임함과 동시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현직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목동인 다윗 소년을
왕으로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또 왕을 폐하시기도 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소년 다윗을 미천한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왕으로서 세웠을까? 그 같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면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하는 그 모습들을 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부지런히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충실하게 양들을 돌보고 양들 치는 그 모습들을 충성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마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다윗과 같이 충직하고 성실한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실 적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허락하신다 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할 것은 맡은 바 구할 것은 뭡니까? 오직 충성이니라 그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전열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기가 죽어버렸죠. 키가 3m나 되고 그 장수 같은 그 거인인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떨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떤 용맹스러운 믿음을 보게 됩니까? 사울 왕이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주지만 그것이 소년 다윗에게는 너무나 거치장스럽고 맞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갑옷을 벗어 던지고 어떡합니까? 막대기 하나 하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갈 때 골리앗이 참으로 소년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혔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물리치는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위축되기 쉬운 상황에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다윗이 진정한 회개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연약하고 결점이 많은 사람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비록 왕으로서 사울 왕이 죽고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아몬과의 전투에서 자기는 전투를 나가지 않고 지붕이 그릴 때에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 전투에서 나가서 죽게 함으로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그 죄에 대한 책망을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런 가감없이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통회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진정한 회개, 통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멀리 하늘에 계시지만 진정으로 진심에 통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던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상 29장 1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을 세우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금과 은과 동칠과 백향목,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던 성전에 대한 진심 어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성전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부을 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 집 둘레를 울타리 치셔서 보호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은 그 울타리를 제하여 버린 후에는 똑같이 그렇게 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 욥기서에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보호하신 그 손길이 떠나가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의 보호한 그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또 창도 잘 다루고 용모가 준수한 청년인지라 그 번뇌케 하는 그 사울 왕 앞에 그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서게 됩니다. 왕궁의 화려한 삶을 살면서 사울은 자기 여호와의 신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자신의 그 범민스러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에게 신하들이 소년 다윗을 전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그 다윗의 이 감성적인 그 음악적인 재능,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윗이 쓰임을 받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윗이 결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결점이 있고 흉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를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족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무쪼록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